네, 그러면 오늘 파트 4 응답받는 기도 배우기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마음의 동기가 올바른 기도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합니다. 자, 역시 역대상에 나와 있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은 마음의 동기가 올바른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응답이 임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주제로 이제 함께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드리고 싶은 주제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음. 갑자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고 인트로로 해 드리고 들어가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 저한테는 좀 특별하게 또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저희 남편이랑 처음에 교제할 때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야?" 이러고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고민도 하지 않고 진짜 1초 만에 나온 대답이 이거였어요. "나? 마태복음 6장 33 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마태복음 6장 33 절을 암송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어? 그게 무슨 말씀인데?" 이러고 찾아봐야 되는 그때 저희 상태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그래? 신앙 좀 있네.' 이런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했던. 근데 그때 우리 남편이 너무 1 초도 고민하지 않고 탁 튀어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그때부터 이렇게 깊이 새겨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 절?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저도 점점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또 남편이랑 이렇게 결혼하고 살아오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는 저도 제 인생에 가장 사실 중요한 말씀이 됐어요. 마태복음 6장 33 절.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아 이 말씀을 정말 살아낼 때 정말 복된 삶이구나. 그리고 정말 그게 기쁜 삶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결국 나에게도 진짜 기쁜 삶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이 됐습니다. 음. 근데 이게 저희 개인적인 말씀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탁 주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주제로 또 다윗의 삶을 봤을 때 그가 이렇게 살았을 때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의 삶의 열매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역대상에 나와 있는 그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역대상 17장 1 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자, 다윗이 왕이 돼서 왕궁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이런 소원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나는 원래 들에서 양을 치던 정말 그런 어 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들판에서 건져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왕궁에도 거주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렇게 좋은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휘장 아래에 있는 게 너무 자기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우리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는 그냥 휘장 아래에 있다니. 너무 죄송하다. 너무 너무 우리 주님의 그 언약궤를 내가 너무 그냥 그 휘장 아래 둔다는 것이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고 우리 주님의 언약궤도 좋은 데다가 최고의 곳에 모셔다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코드로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사는 궁전처럼 아주 좋은 그러한 성전에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딱 마음의 소원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에게도 얘기한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 있는 것이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좋은 최고의 성전에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제사장 직분을 하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질서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그래 나 하나님의 언약궤 좋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성전 지어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게 그것을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7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선은 다윗에게 아니야 건축하지 마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더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다윗은 또 전쟁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세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이 4절, 5절, 6절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좋게 한번 써봤어요. 아들아, 괜찮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지냈지.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 나는 너희가 거처할 땅과 집을 마련했지만 나는 괜찮아.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집 지어줄 생각을 다 했니? 그러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셨지만 그들에게 나의 언약궤를 잘 모실 집을 근사하게 지어봐라 라고 명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한 놈이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 집 좀 지어드리고 싶어요 한 거예요. 아버지가 감동을 먹으신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좀 하나님 마음이 더 이해가 될 때가 참 많은데 내 자녀를 위해서 뭐든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해주면서도 내가 널 이놈아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나 뭐 해줘야 돼라는 어떤 조건이 사실 생각나지 않더라고. 진짜 신기하게. 음. 다 주고 다 고생해서 하는데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가 나중에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투자, 투자의 개념이 생각이 안 나. 줘도 오히려 더 미안할 때가 있어. 더 주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녀라는 게. 근데 죄인인 나도 이렇게 자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자신의 자녀, 우리 사람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그렇게 챙기시고 그들을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철이 들어서
자라서 장성해서 철이 들어서 자기 아버지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생긴 자녀가 있는 거지. 우리 갈래비가 과일을 엄청 좋아해요. 블루베리, 딸기, 포도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는 블루베리는 딱 주잖아요. 엄마 아빠 하면은 이렇게 앞에까지는 오는데 입에 넣어주질 못해. 얼른 다시 가져가서 먹어. 못 주는 거야. 줄 수가 없어.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을 실험해봤어. 엄마 아빠 씻어서 더 주고도 자 하는데도 여기까지 왔다가 못 줘. 근데 이제 배부르면 넣어줘야.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이놈 자식, 이거 내가 다 사준 건데 넌 그것도 못 주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귀여워.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그냥 귀여워. 근데 걔가 나중에 커갖고 철이 들어갖고 어머니는 이 과일을 좋아하시잖아요. 이러고 나한테 사다가 주면 내가 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에 너무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을 안 받으실까? 하나님 의외로 감동 되게 잘 받으세요. 성경을 자세히 봐봐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느끼는 건데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의 별것도 아닌 그 작은 거에 굉장한 감동을 받으세요. 그거 사실 뭐 그렇게까지 감동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작은 거에도 너무 감동을 받으시는 거야. 근데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난리 나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스케일이 달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래 다윗아 이제 너는 전쟁 때 또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너는 이제 성전 건축 안 해도 돼. 내가 너 자녀의 때에 성전 건축하게 할게. 라고 하면서 그냥 허허허 웃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갑자기 약속을 막 해주셔.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 7절 14절까지 쭉 뭘 해주시겠다고 갑자기 막 약속들을 해주세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하고 위대하게 보게끔 만드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높여주세요. 근데 다윗은 그걸 구한 적이 없어. 하나님 저 기왕 왕 된 거 한번 제대로 왕 해보고 싶습니다. 제 이름 좀 높여주십시오. 제가 주변 나라에 좀 한번 이름 좀 한번 떨쳐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데 이름은 떨쳐야죠. 이렇게 소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세요. 두 번째 약속. 사사시대 때와는 달리 사사시대는 조금 잘못하면 계속 이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원수들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억압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와 달리 내가 너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사방의 적이 다 굴복하는 평화의 시대를 주겠다. 약속하세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지 않아요? 다윗이 이걸 하나님한테 요구한 적도 없어요. 세 번째, 초대왕 사울 때와는 달리 너의 가문을 내가 패하지 않고 영원히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사실 엄청난 약속이야. 사실 왕으로서 가장 자기가 하나님한테 얻어내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이것일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다윗의 경우는 더. 본인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사울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가문을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 다시 세우셨어요. 본인이 그 당사자로서 다윗은 얼마든지 그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나도 사울처럼 폐위당하고 하나님이 다른 가문을 세우실 수도 있겠다. 우리 자녀들 때에 왕위가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른 가문을 일으키실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두렵지 않겠어요? 사실 모든 나라의 왕정 시대의 역사들은 사실 그 왕이 쟁탈전 아니야?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이냐? 우리 세자가 왕위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뺏길 것이냐? 다 이 싸움이고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이슈였어. 근데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그러한 사실 소원이고 욕심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 시대에 네가 소원하던 그 성전 건축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걸 구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너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내가 그 받은 은혜에 뭔가 보답하고 싶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휘장 아래 있는 게 내가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그렇게 해 드리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걸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주님이 구하지도 생각지도 계산하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쭉 해 주신 거예요, 다윗한테. 다윗이 너무 감동을 받아요. 너무 놀란 거지 사실. 하나님, 제가 뭔데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들을 저한테 주시나요? 역대상 17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이제 실어 놨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무엇인데, 우리 집안이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 주십니까?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사실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 나왔겠죠. 개역개정 버전에 보면 또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제가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또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거 좀 약속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보장해 주셔야 돼요.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했더니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내 삶에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맨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저 이거는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는 좀 보장해 주셔야 돼요. 아 주님 좀 이거는 진짜 좀 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이거 진짜 답답해요. 맨날 이런 우리의 필요들만 하나님 앞에 구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 삶에 이런 은혜들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뭔가 해 드리고 싶어요. 뭐 우리가 하는 게 작겠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주님, 저 그거 하고 싶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것을 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에 감동 오시면 난리 나요. 물론 그것을 계산하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 아, 내가 뭘 해야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나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약속해 주실까? 이런 계산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들 다 주세요. 내가 혹시나 기도 시간에 뭔가 필요한 거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빼먹고 안 주실까?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혹시 그 기도를 빼먹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아이코 근데 너 이거 안 구했으니까 이거 못 주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처 내 기도 제목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충분히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진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내 필요한 것만 생각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은 늘 마음 안에 불안이 있고 '언제 받을까? 언제 주실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기다림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그때는 정말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이 그랬고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반대로 다윗이 늘 항상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에요. 다윗도 믿음을 잃고 자기 중심적인 시선으로 시선이 돌아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신에게 마음이 집중되었을 때, 시선이 자신에게로 집중되었을 때, 역대상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해요. 이제 계수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충동했대요? 사단이 충동했대요.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동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때 이제 점점 강성해져 가면서 자기 스스로 봐도 자기 나라가 잘 되어져 가고 자기의 명성이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쓱 교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한번 자기의 그 힘을 확인하고 과시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 내가 이렇게 전쟁에 한번 나가서 딱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자. 근데 그 조사를 해 보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그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얼마든지 사실 명분을 세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전쟁이 자주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얼마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있는지 그 인구 조사를 미리 해 두면 좋잖아. 이런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명분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된 자신의 힘과 능력을 확인하고 과시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 정확하게 알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쵸?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는 진짜 이유,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사실 나랑 하나님은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럴싸하게 나도 나 자신을 속이려고 애쓸 수 있지만 사실 한쪽으로 내가 알아. 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아요, 우리는. 그리고 주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동기를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가 계속 그 길로 가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되게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서로서로 보고 마음의 동기가 어떤지 체크하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어? 나 스스로도 기만하고 남들도 다 속이면서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데 내가 싹 넘어가는 어떠한 것들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먼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나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넘어지는데 우리가 안 넘어지겠어? 안 그래요? 우리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브레이크를 건다는 게 참 감사해요. 저는 예전에는 처음에 이걸 읽을 때 '뭐 이걸 이렇게까지 징계를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냥 인구조사 좀 하면 안 되나? 구구 인구조사 좀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나?' 이게 엄청 큰 사건이 되거든요. '너무 우리 하나님 빡빡하시다.' 나 그런 생각 옛날에 한 적이 있어 읽으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제가 삶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너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게끔 멀리 가 버릴 수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진짜 그게 맞는 말이야. 처음에 바늘 훔치던 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담대해서 소도 훔친다는 거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나중에 그때는 거리를 좁히려면 너무 힘들어져요. 작은 게 있을 때부터 빨리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브레이크 걸리는 것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윗에게는 왕이야. 딸린 식구가 몇이야. 자기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백성, 나라 전체가 또는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너무나 큰 막중한 영향력이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는 왕일수록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이렇게 5-6명 되는 셀의 리더가 됐을 때와 점점 사역에 양이 많아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자꾸 브레이크를 거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해 보면서 그게 막 너무 힘들어서 불평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쟤는 저런 거 해도 그냥 넘어가 주시면서 저는 진짜 제가 한 거에 비하면 요만한 건데 왜 이렇게 저를 가만히 안 놔 두세요? 저를 왜 이렇게 달달 볶으시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섭다. 너무 빡빡하시다. 제가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 감사해. 그걸 하나님이 그때 봐 줬으면 저는 '아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돼.'라는 게 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았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점점 사역하는 양도 많아지고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내가 그게 제대로 고침을 안 받았다, 교정을 안 받았다. 그러면 진짜 나중에 큰 사고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로바로 쳐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점검을 받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찔림을 받고 하는 것이 진짜 건강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너무 빡빡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그게 은혜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무튼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참 인격적이야. "내가 너 벌을 내릴 건데 3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나 봐. 고르게 해 줘. 자 1 번 3년 동안 기근. 3년 동안 나라 전체 기근이 오는 거죠. "그거 버틸래? 어떡할래?" 2 번 석 달 동안 다윗이 적군의 칼에 쫓기기. 석 달 동안 너가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는 거야 3달 동안. 세 번째 3 일. 딱 3일 동안 전염병 도는 거야. "어떤 거 할래? 골라." 물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뭘 고를 거야? 나 궁금해. 여러분 뭘 1 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 뭐 고르고 싶어요? 1 번? 3 번? 2 번? 나도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3번 고르고 싶었을 것 같아. 제일 짧잖아. 3 일이니까 그지? 다윗이 몇 번을 골라요? 3 번을 골라요. 근데 다윗이 3 번을 골랐다는 걸 봐도 다윗이 지금 진짜 상태가 안 좋다는 증거야.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고 빨리 끝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좀 고생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딱 3번이라고 바로 말하기 너무 좀 염치 없고 죄송하니까 "아유 주님 제가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고 제가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아직도 정신을 사실 못 차리는 거지. 만약에 다윗이 진짜 이때 다시 예전에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구하던 그때의 영성이 회복됐다면 2 번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사실 고생하면 되는 거니까. 괴롭긴 하지만. 근데 그거 하기 싫은 거야 이제. 내가 이제 이 위치까지 와서 내가 또 적군들한테 쫓겨다니고 피곤한 삶 다시 살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제일 짧게 그냥 빨리 나 딱 적격으로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그냥 빨리 지나가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전염병이 났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 알아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하죠.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자기 온 나라에 7만 명의 목숨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의 그 눈물과 탄식,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그걸 보고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역대상 21장 16절 17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래도 다윗은 참 그래도 다윗이에요. 고백을 보면 참 뭉클해요. 다윗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죄를 지은 건 전데 이 양떼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 때문에 이 양떼가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치세요. 나를 징계하세요. 그리고 우리 백성을 향한 징계를 걷어가 주세요. 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영성이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우리를 진짜 살려요. 정신 나가 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근데 가슴 아프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일 없이 그냥 쭉 자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참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프시지만 매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매를 맞고 감사하게도 다윗이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전염병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딱 그 여호와의 천사가 딱 서서 그제서야 멈추거든요. 그래서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거기 제사를 드리고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그 자리에 서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두 모습을 통해서 나의 중심은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좀 동기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이 다윗의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참 제 자신을 많이 이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막 그 목자 시작하고 할 때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막 그 몇 명 안 되는 양들을 섬겨 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막 이렇게 하던 그런 나였던 제가 가끔 보면 너무 타락한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
어? 그때 그 막 열심히 섬기던 나는 어디 가고 내 중심적 사고,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 거 보면 나 자신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또 아이를 낳고서 육아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갈 때 그거를 막 발목을 잡고 싶은 거야. "가지 마! 나 힘들어!" 어? "그만해! 적당히 해!"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기적인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 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근데 그래도 하나님 인격적이셔서 "야 넌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저한테 하지 않으시고 "그래 예일아 힘들지. 그래 내가 안다. 그치만"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갈 수 있도록 다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고, 때로는 쪼끔 요렇게 징계하실 때도 있고, 어떤 또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토닥토닥 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옛날에 그 나는 어디 갔는가.'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보며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려고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름 아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어젯밤에도 이제 아기 재우고 목사님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고 늦은 밤에 제가 이렇게 집에서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육아에 찌들린 짜증이 올려오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아버지, 또 내일 또 강의해야 되는 주제가 이거야."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 이렇게 또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에 되려 어떤 회개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고, '나는 얼마나 요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내가 고민하고 있나? 나 얼마나 고민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기도가 좀 수정이 되고, 내가 당장 뭔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서 막 요구하고 싶고 받아내고 싶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좀 뒤로 미루고 다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지? 내가 그걸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지? 내가 그걸 위해서 돌이켜야 되는 게 뭐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잘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절대 우리를 손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또 진짜 은혜의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먼저 생각한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 먼저 생각한다고, 내가 하나님 것을 먼저 챙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내가 혼자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구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며칠 전에도 이거는 진짜 우리 삶에 되게 작은 어떤 재미있는 간증인데, 저희 남편은 뭐 이렇게 뭐 물건 사고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좀 없는 편이에요. 무력이 없어. 참 신기해. 무력이 없는 편이야.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그래서 항상 뭘 이렇게 살 기회가 있어도 자기 건 거의 잘 안 사요. 그리고 이제 제 거 사게 해 주든가, 이제 저는 이제 또 이제 갈래비 거 사는 거에 더 이게 많아서 좀 갈래비 걸 막 열심히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오랜만에 '우리 남편을 뭘 살 수 있게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남편 뭘 좀 이렇게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좀 편안한 그런 뭐 티셔츠나 스웨터 이런 거 좀 사 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어디 이렇게 갔어요. 마트 옆에 붙어 있는 어디 이런 데 이제 갔어.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뭘 하나 사려고 했는데 초록 색깔 뭘 이렇게 스웨터를 하나 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초록색이 별로였어. 그래서 내가 "여보 빨간색." 근데 우리 남편이 초록색 사고 싶은데 내가 "에이 빨간색." 하니까 우리 남편이 그냥 금방 내려놓더라고요. "그래 그럼 빨간색 하자." 그리고 이제 빨간색 산 거야. 근데 이제 사고 오는 길에 또 나도 근데 문득 '아이 내가 사 주기로 하고서는 원하는 색을 사줄 걸 그랬나?'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벌써 계산하고 왔어. 뭐 어떡해. 그리고서는 이제 어 우리 남편이 이제 저 기도하고 오라고 갈래비 봐 주고 제가 이제 밤에 기도를 하러 왔는데,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떤
한 지체가 갑자기 날 잡더니 "아 목사님 선물 뭐 하나 샀는데 좀 전달해 주면 안 되냐." 그래서 "어머 왜?" 그랬더니 "아이 그냥 뭐 갑자기 감동이 와서 하나 샀어요." 그러면서 주는데 뭐였게? 초록색 스웨터인 거야. 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에? 초록색이네." 아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진짜 고맙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줬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편한테 딱 갖다 주면 "여보 하나님 여보 초록색 사고 싶은 거." 이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주시네. 근데 우리 남편이 원래 뭐 그런 뭐 그런 선물 받고 그렇게 막 좋아하고 뭐 그런 욕심도 없는 사람인데 그건 받고서는 그냥 한박 웃음이 되더라고. "너무 고맙다." 이러고서는. 그래서 제가 참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진짜 하나님은 막 이렇게 욕심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내 거 챙기고 막 이렇게 움켜쥔다고 그걸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더 아름답게 멋지게 챙겨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날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먼저 한다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구한다고 그래서 내 기도를 놓쳤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그냥 놓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더 챙겨 주시면 더 챙겨 주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더 주시면 더 주시는 분이지. 그리고 만일 안 주셔도 어때? 그쵸?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겁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다윗의 대비된 두 삶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물론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자.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좋은 것은 알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가 아니라 나도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윗의 또 반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자기 마음 안에 자신이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으로 바뀌면서 그 동기에서가 아닌 자신의 어떤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자신의 육적이고 혼적인 생각에서 나와서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할 때가 있거든요. 나 자신도 못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쿡 찔러주시는 거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찔러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그냥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육적으로 혼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제 마음 찔러주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찔러주세요. 브레이크 걸어주세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제가 잘 알아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찔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또 이런 기도를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주제가 회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찔림을 주실 때, 이러한 브레이크를 걸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면 좋겠어요. 회개는 그냥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되게 뭔가 혼나는 것만 같고 그걸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 기도하는 게 뭔가 굴욕적이고 뭐 좀 약간 불쾌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고 감사한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때로는 벗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잘 가다가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하나님께서 찔러주실 때 얼른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제가 뭔가 제 마음이 지금
좀 이탈했을 때, 잘못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쿡 찔러주시면 제가 얼른 그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떤 이런 의무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기도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거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다윗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하나님 우리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할 수 없는 굳은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녹아져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그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때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이탈되었다면 그때 주님께서 정말 찔러주시고 그 찔림을 주실 때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주님 앞에 속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찔러주십시오. 우리로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